예, 예, 오늘은 2023년 6월 4일, 그 음력으로는 4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그 요즘 그 이 강의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일상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놓쳐버렸던 우리 한국 사회 정통 뿌리 사상을 복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 예,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 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자태인 것입니다. 자기정리, 자기정돈, 자기관리는 바로 오랜 우리 조상들이 서해 대평원, 지금 현재 서해 바다에, 그때는 바닷물이 없을 때니까요, 오랜 동안 수십만 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텃밭에, 살고 있는 집 근처 옆에 텃밭에 우리가 채소밭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채소밭에 풀 한 폭이 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우리가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왕생극락이라 해서 어떤 극락이라는 것이 저 어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자기 정리, 자기 정돈, 자기 관리가 되어 있는 것을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효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학에도 나오는 가장 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세소응대이거든요. 우리가 소시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청소하는 것을 소시한다 그러죠. 세소라는 것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닦고 쓸고 하는 것을 세소라 하는 겁니다. 응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밝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어른들이 부르면 거기에 이렇게 낯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세소응대라는 말 속에는 상냥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소응대는 기본적으로 문명화되어 있는 그 입장에서 적었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소응대를 함으로써 인간이 궁극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를 뭐냐면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그 특질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단칠정이라든지 기타 모든 도덕이라든지 윤리관이라든지 도덕관이라든지 종교관이 예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다가 보면 충동적이고 폭력성을 띠게 되어 있는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지시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우리는 충동적인 인간을 제거해 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두대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뭐냐면 일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궁극적으로 윤리와 도덕과 사람 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엄격하고 엄밀하면서도 정치하면서도 엄중한 인간의 윤리 도덕을 우리가 세운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특질이라는 것은 뭐 예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신비성이라든지 도덕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을 제거해가는 과정 속에 엄중하고 엄격하게 뭐냐면 인간을 윤리 도덕 속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릴리전이라 해서 어떤 것을 묶어두는 것인데, 마치 소나 말을 이 자갈을 물어 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병폐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기본적인 원래의 그 특질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오시라고 하는데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누구나 들어봤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시, 솜씨, 맵시, 말시, 솜씨, 맵시, 마음씨, 글씨, 이 5가지를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 우리가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항상 말을 곱게 하고 공손히 하는 것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솜씨가 좋아야 되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야무지게 어떤 것을 잘 정리하고 정돈해 가는 것을 거의 이제 솜씨지 않습니까?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맵시라는 것이 필요하죠. 인간에는 의복과 의식주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먹과 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맵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인의 남녀가 살이 쪄갖고 되겠습니까? 한국인의 정통 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자요 적장자인 우리 정통 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안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되겠죠. 마음씨.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를 많이 해서 문장력을 꾸미고 그것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글재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정리, 자기 정돈, 자기 관리, 말씨, 솜씨, 맵씨, 마음씨, 글씨, 이 5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실천하고 공경하면서 우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초월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즉 이성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나 돼지나 말도 이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잠깐 몇 초 뭐냐면은 기억했다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이성작용을 하고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판단 과정을 바로 선택한다는 것이고,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매사에 결정하는 존재인 것이고 선택하는 존재이고 확률적인 존재를 뭐냐면 선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논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실존주의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관념론과 형이상학적인 요소에서 벗어나고 무한성에서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한이라는 것을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한의 개념을 우리가 유한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살사상인 것입니다. 실존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가 보살사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질적인 요소를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고도화시키면서 그 사람이 먹과
그 맵시를 갖게 되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뭐냐면은 해적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해적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적이고 뿌리인 이 햇빛이 스스로 자기가 숨기고, 자기가 드러내는 것을 숨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흔적에 대해서 그림자를 숨기는, 이것이 도광해적이 아닙니까? 도광해적이라서는 빛을 감추고 소리를 숨긴다, 그림자를 숨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바로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복됨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복됨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오복이라 그랬죠. 오복. 오복은 바로 수부, 수, 부, 강, 영, 유, 호덕, 고정명. 수, 부, 강, 영, 유, 호덕, 고정명. 예.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우리가 알고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융택하고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융택하고, 그 다음에 강령, 살아가는데 건강하면서도 항상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강령하고, 유호도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행동하면서 고종명,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아주 뭐냐면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식을 유전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인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과 혼이 빠져버려 가지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끌고 오고 있지도 않는 부처를 끌고 와서 깨달았니 아니면 뭐냐면 천당을 가니, 그런 헛소리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불교는 보살사상을 고도화시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시피 도광해적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보살사상을 끊임없이 실천 궁행하다가 보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다르트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시다르트는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 적정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의 고요함을 찾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할 것 같이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의 적정 상태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평정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고요함을 찾은 것을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해인사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인사매는 바로 깨달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다 위에 있는 물이 너무나 조용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고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뵙고 구원을 받고 천당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천 공유하고자 했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실천 공유함으로써 궁극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광해적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 멋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멋있고 맵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환국 문명 이야기의 19번째 바로 이런 우리의 뿌리 철학과 그 다음에
보살사상과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적었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읽어보면 더 오히려 뭐냐면은 그 집중이 정도 더 잘 됩니다. 환국사의 뿌리 철학과 사상을 을과 혼으로 복원하였다. 여기서 을과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살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그래서 보살 사상과 실존주의까지 관통하였다. 여기서 공통점은 인간은 실제적 존재를, 현재 인간의 이 보살 사상과 실존주의의 공통점은 인간은 실제적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실제적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체성의 관계성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여기 제가 정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 인간은 실제적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체적 관계성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이라든지 실존주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 존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적 존재는 초월성을 가지는 부분을 긍정하기도 하고, 예, 초월성을 가지는 것을 긍정하기도 하고, 이걸 유신론이라 그러죠. 신의 존재를 긍정하기도 하고, 완전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분짓기도 한다. 이 무신론의 입장에서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궁극으로는 실제적 존재의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사의 역사 과정은 지금으로부터 74,142년이고 2023년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2023년을 보내면서 보살사상은 21세기와 함께 진료적으로 독립체산제로, 우리가 제가 이것도 저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말하는 자주 자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자립 자치. 예, 독립체산제라는 뜻은 자주 자립 자치. 예, 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개인공학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4차 산업의 기준을 맞춰서 사고해야 되고, 또 개인공화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보살사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를 하는데, 보살사상은 이를 한자로 발음하면 보리살트가 되는데, 이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이라 한다. 경상도 말로 보디는 본디, 본래, 원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트바는 삭 틔운다는 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살사상은 본래의 성품을 삭 틔운다는 뜻이 되고, 이것을 의역하면은 한자로 바꿔서 내가 새롭게 뭐냐면은 이야기하면 이걸 본생이라 그러는데, 본생은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뜻이죠.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토끼는 토끼의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혜의 삭을 틔운다는 뜻이 되겠고요. 근본의 원리를 완전하게 안다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만물의 성품을 일컫고요. 사사시 찾다는 말이 되고, 이를 한자로 번역하면 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 이야기 중에서도 본생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생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티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티벳의 정통 고유 신앙이 바로 봉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표현한 뱅교라고 하는데요. 예, 봉교라는 것이 이게 바로 보살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